네, 오늘은 욥기 17장, 18장 그리고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욥기 17장은요. 16장에서 그 엘리바스가 굉장히 격하게 비난을 하죠. 그것에 대한 욥의 답변이 17장에 나오고 있고요. 18장에서는 수아 사람 빌닷이 또 다시 2차 공박이 욥에게 이루어집니다. 욥은 굉장히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로마서로 가게 되면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것이 삶의 중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득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욥기 17장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17장에서는 이 16장에서 엘리바스가 그렇게 질책하고 비난하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욥이. 그래서 욥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16장 21절에서 욥은 뭐라 그랬냐면 중보자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네, 중보자를 찾는 욥의 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은 엘리바스의 그 정죄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 그 욥의 마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1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예. 극심한 고난에 직면한 욥은요, 이 고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힘든 상황까지 간 것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딱 죽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고 애절한 그 소망이 그 가운데는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그런 중보자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3절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이까. 예. 고난을 참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그토록 자기를 믿어주었던 친구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버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욥은 마음이 쓰러져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예. 이 담보물은 무엇인가요? 예. 보증물입니다. 법정 용어인데요. 피고인이 그 피고인 옆에 증인이 있다가 이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주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집에 그 집문서를 거기에다가 준다든지 그리고 또 자기의 생명을 과거에는 내건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증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면 내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보증하는 무엇을 주시든지 물적 증표를 주시고 그리고 친히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간절한 표현입니다. 다 5절을 보겠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예.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그 자식의 눈이 먼다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 격언처럼 욥의 친구들은 마치 돈에 눈이 멀어서 어두운 것처럼 조금도 그 욥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무죄를 증명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버퉁거린다는 그런 표현으로 격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18장에서 욥과 친구들의 그 2차 토론이 나오는데 그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 나옵니다. 이 빌닷 역시 굉장히 격하게 점점 더 1차보다 격하게 욥을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욥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네, 특히 2절에서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예, 그 너희가는 욥 같은 사람들 너희들 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 너 입 다물어. 왜 고만 말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고 입 다물어,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격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이에요. 너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네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고 격하게 분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욥에게 화살을 돌려서 빌닷은 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한테 굉장히 비아냥거리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다 조언을 해주었으면은 감사하면서 받아야지,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다 찢는 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서 20절까지 점점 더 강하게 빌닷이 표현을 합니다. 악인의 죽음을 나무 뿌리의 죽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나무 뿌리가 죽고 줄기가 죽으면 이렇게 시들어 버리면은 흔적도 없이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런 상태의 그것을 빌닷이 표현하면서 정말 너무나 강하게 욥의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7남 3녀를 한순간에 잃은 그 욥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격하게 그렇게 욥의 마음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21절이 빌닷의 말에, 지금 21절을 잠깐 봅니다. 참으로 불의한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을 불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라고. 자, 이렇게 이 빌닷이 강하게 질책하는 그 말의 핵심 요약이 참으로라는 게 있어요. 참으로 너는 불의한 자로다. 그렇게 단정 지니까 욥의 정말 조금도 욥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이제는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에요. 자,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질병에 걸렸을 때, 갑자기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저 사람의 죄 때문이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너무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고난에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새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비난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욥기 17장 3절이에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나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표현이죠. 욥은 어디도 이 세상에서는 바라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체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겠는데 정말 할 말이 없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렇지만 이런 가운데 간절하게 한 가닥 줄기를 잡은 게 청컨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친히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이렇게 애절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당신 외에 누구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는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그런 뜻이죠. 예. 하나님이시여 그러니 친히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담보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담보물만 보여주신다면 내가 나머지 고통은 다 살고 이기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욥은 담보물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못 받았습니까? 욥은 눈에 보이는 담보물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담보물을 받았어요.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야, 너희들 더 배워가지고 와. 지금 너희들을 볼 필요도 없어 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겁니다. 10절 이전까지는요, 그렇게 암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쓸어 내리던 욥이 이제는 점점 일어서서 10절에서 너희들 다시 와. 너희들 이제 나중에 오면은 내가 상대해 줄게. 더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이 담대함을 무엇인가 받아서 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마음속에 바로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전에 16장 19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욥은 이미 나의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강하게 붙드는 욥을 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다시 와라.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담보물이 있을까요? 네, 아멘. 담보물이 있습니다. 그죠? 예,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예, 성경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담보물이에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둘째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 성령님은 주관적인 담보물이에요. 그죠? 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이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 보혜사는 무엇인가요? 헬라어로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헬라어의 뜻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변호자, 그리고 중보자, 그리고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나의 증언이 되시며 나의 조력자시며 나를 중보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성경과 그리고 성령님 위에 모든 것을 합친 최상의 담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언약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은혜의 언약으로 보증이 된 우리가 이제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물이 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나의 담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예수님께 우리도 나머지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붙잡히실 때를 연상하게 돼요. 붙잡히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까지도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의 뜰에 그 새벽 미명에 끌려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종들한테 뺨을 맞으시며, 그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온갖 조롱을 당하시다가 오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빌라도가 그 빌라도의 법정은 로마식 그 콜로세움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이 그 영화에서 보면 작은 콜로세움 같은데 법정 내부와 외부가 다 뚫려 있어요. 다 외부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부에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제사장과 측근들이. 그리고 외부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정말 그런 백성들이 외부에 막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또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된 사람들이 법정 외부에서 안에 내부의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내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기만하는 자요 하고 제사장들과 측근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너희가 데려온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 내부의 사람들이 또 소리칩니다. 그 사람은 행악자요, 백성을 선동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어요.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너희가 판단하라. 자,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모두가 일제히 그 내부에서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고 외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증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변호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또 빌라도가 묻습니다. 한 번 더 묻는다.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러자 일제히 소리칩니다.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고 외칩니다. 그 이후에 또 조용해지더니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잡혀갈까 봐. 그렇게 예수님은 외롭고 고독하게 또다시 40대의 채찍을 온몸에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다 찢기시고 그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은 오르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증인도 없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든든한 중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였고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나머지 삶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예.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첫째는 내 성품이 죽는 삶인 것입니다. 예.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 그리고 교만, 이것이 죽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내 자아가 죽으면 성경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참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와서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무너져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핵심 말씀도 복음 전파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케 하실. 우리가 복음으로 견고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시죠?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8년에 청교도 목사님들이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을 집대성하고 요약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을 뽑아내서 질의응답식으로 만든 문서예요. 예, 이것을 교회들마다 다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1장 1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뜻이에요. 그것에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이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초점을 맞추면서 사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평생의 소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삼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의 담보물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성경,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나의 성품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고 사랑합니다.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저희들 마음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아버지 올바로 서서 담대함과 그리고 크신 은혜에 감사로 나머지 인생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찬양드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보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욥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욥이 지금 절규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이 친구들도 나를 모르고 어떤 사람도 나의 이 답답한 사정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욥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으로 충만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보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계속 의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던 욥처럼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살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나의 신앙은 오직 예수,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는 이 분명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주를 의지하겠다고 작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증인 삼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결국 승리의 주인공,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보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예배를 위해서 은녀주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기혁 선교사님 또 귀한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 귀한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KWMF 선교사 대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